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책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어느 책을 선택하실까요? 망설여질 것입니다. 어느 한 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우리 삶과 신앙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꼭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4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영적인 영혼의 암흑기를 지내다가 로마서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죠. 20세기 신학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신학자로서의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1장부터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로마서가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다 바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혹은 지식이 많은 사람인지 덜한 사람인지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 굉장히 과격한 주장이에요. 율법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반대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과 2절은 이 질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답은 No, 아니요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게다가 12지파 중 가장 용맹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밝혀요. 그리고 다시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로마서가 기록된 56년쯤에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 흐르고 한 70년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합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이때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 한 100여 년 걸친 이 1세기의 이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바울 개인이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No, 그렇지 않아 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뭘까요? 바울이 여전히 유대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로마에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부드럽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학에 전통했죠. 당시 위대한 유대교 스승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무릎 아래에서 배웠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나 혹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어떤 목회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하든지 항상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대 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에는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하나님에게는 잘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들의 조상이라 할 만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그러므로 결코 부정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기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죠. 불순종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못했을 거다라고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복음 전도자들, 초창기에 유대인들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때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굳이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임한 긍휼로 이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불순종했고 뒤에는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잘못되는 일이 없다.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이 신비로운 관계를 32절에서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조금 쉬운 언어로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뜻 들으면 이 불순종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물론 아닙니다. 불순종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선택이자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마치 처음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이 선택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지 않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왕 바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을 출애굽기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사로잡히게 되게 하셨다는 이 문장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스스로 불순종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하게, 잘난 척하면서 자기에게 매달려 산다는 뜻인 거죠. 자, 인간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불순종을, 이 불신앙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긍휼을 베풀어서 불순종에 떨어지지 않게, 죄 짓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비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은혜, 자비, 긍휼을 베푸심, 이 다 신학적으로는 같은 뜻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일상적인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스스로 행복하게 살 자격이, 능력이 충분해 라고 여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방인들 주로 살고 있는 시로, 두로 지역을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원주민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너무 모욕적인 발언을 이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자녀들이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진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도 아주 대담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예, 선생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토착 종교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그런 태도인 거잖아요. 놀랍게도 이 이방인 여자는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된 거예요. 당신의 사랑만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진솔하게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지 두 가지 차원만 생각해 보려고요. 첫째는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이 세상 어때요? 살만한 세상입니까? 세상이 정의로운가요? 평화로운가요? 바람직하게 작동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병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싸워요. 미워요. 분노해요. 선을 긋습니다. 차별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회는 요즘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쪽이 서로를 너무나 미워합니다. 몹시 또 비난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삶이 당장에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겠어요. 오히려 이 상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삶을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우리가 나누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불순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도. 개인의 운명에 불행이 닥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삶의
정수를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 주변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중심에서 인생의 정수, 삶의 정수를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더 근본적이고 더 기초적인 그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경험과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다, 이 고통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언어를 우리가 듣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등불은 낮보다 밤에 더 빛나죠. 모두 다 나처럼, 대낮처럼 살면 참으로 좋겠으나 종종 우리에게는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이 오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완전한 밤이, 육체의 밤이 올 것이에요. 자, 근데 그런 밤에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살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재산과 명예와 건강과 취미와 자녀과 학력, 이런 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밤이 와도 빛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불행을 겪는데, 똑같이 우리 늙어가는데,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빛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어두움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상실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을 오히려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시는 기회로 만드신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으며,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인정하심으로써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이 표현 그대로 비밀, 신비, 무스테리온,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다음 구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거라고요?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까지 다 자비의 기회로 삼으신다고요? 자, 그러면 나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 편할 대로 살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사실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꾸준히 치열하게 교정해 나아갑니다. 순종과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죠. 개인과 사회가, 공동체가 정의로워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불신앙과 불순종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더러운 문화에 찌들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불경한 상상일 텐데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참을성이 없는 저였다면 글쎄요,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일찌감치 인류가 사라졌겠죠. 거짓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인간이 지상에서 멸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겠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불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리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들의 신앙의 충격과 의미를 날마다 더해 주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 참으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이방과 유대인 온 열방을 모두를 향한 이 무궁한 사랑, 온 인류를 향한 그분의 긍휼이 우리들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들은 2025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빠져 있거나 무감각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인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경우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결여 때문이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를 들읍시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편리, 이기적인 욕심, 욕망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대어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기대어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을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며 나를 사용하고 섭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오히려 긍휼하심을 베푸실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원래의 제목은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주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주님 긍휼하심을 베풀 기회로 여기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은혜로우신 주님, 그 끊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넘어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품으시고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신비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주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환절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의 영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거짓과 분열의 영들이 물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한 두 팔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간직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 그저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